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오의 햇빛과 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으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당시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은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갔으며 처형장에 도착해서는 세로로 세워진 기둥에 묶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채찍을 많이 맞으셨기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가시는 길에서 그분을 도와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줄 수 있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행렬 근처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괜히 옆에서 구경하다가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아마 가는 내내 불평했을 것입니다. 다만 로마 군인이 시키니까 끽소리도 하지 못해보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 자원한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해 쓰임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했던 그 죄의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가 지고 죽어야 했던 죄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죄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랑과 사명의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예전에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오늘날 회피하고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이 나의 죄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장소로 가시면서도 백성을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따르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이것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암시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고통이 너무 클 것이기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들릴 것이고 사람들이 빨리 죽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31절에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푸른 나무, 즉 무죄한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도록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나무가 마른 계절, 즉 죄가 극도로 꽉 차서 영적으로 다 말라버린 것과 같은 그런 죄인인 유대인들에게 더더욱 진노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무서운 대가가 따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아픔과 단식은 종말에 있을 심판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빌라도만이 아닙니다. 기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고 모함했던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서는 양에 팔아넘긴 배신자 가룟 유다만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땅에 날 모든 죄인들, 즉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였듯이 이 세상과 함께 예수님을 찌른 죽인 그 죄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자신을 죽인 이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받게 될 심판을 더 아파하고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명의 죄인이라도 돌아와 구원받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보시며 우실 죄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군인들은 해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죄인도 못 박습니다. 해골은 아람어로 골고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원수 사랑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시는지 바로 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관리들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주었는데 갈증을 해소하고 정신을 맑게 하여 고통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배가 써 있었습니다. 이는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오히려 만방에 공포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용서에 대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사랑이란 용서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원수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는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용서하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내가 더 아파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다가도 에이, 나 용서 안 해, 용서 못해 이렇게 포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서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여라도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를 하기는 했는데 완전히 깔끔하지 하게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혹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원수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용서를 따라 아픔을 감내하고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참 사랑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좌우에는 두 죄인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 죄인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다른 죄인은 그를 꾸짖으며 예수님의 무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구원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는 순간이 구원의 때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 구원의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함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예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희미해져 버리고 너무나도 실망해서 이제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 혹여나 없습니까? 이 한편의 죄수의 구원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 구원의 희망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하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든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모두 구원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내외적인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팀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소서, 사랑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정수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수영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함께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고요. 또 11일 날에 있을 뇌동맥류 수술 기다리고 있는 전정자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주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수술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깨끗함이 있는 수술이 되게 하소서, 모든 과정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러진 뼈들이 잘 아물 수 있도록 우리 김태수 집사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정, 그리고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는